는 마하나님인데요. 오늘 오후에 또 잠깐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또 다음 주에도 일찍 나오셔서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찬양이 좀 은혜가 되고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도 방송이 되고요. 방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찬양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 오늘 오후부터 또 열심히 연습하시고 또 은혜 끼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7가지입니다. 7가지 기도의 제목을 간구해라. 그런데 그 7가지 중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처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다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여수뿐만 아니라 순천 뭐 이런 지역이 하늘에서 보면 다 보이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시고 다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라고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대상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도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4번째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기도가 뭔가 하면 오늘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을 꼭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루 꼭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도 필요하고 육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런 양식,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육의 양식도 필요하다. 여러분, 짐승은요 무엇이 없습니까?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무엇만 주면 끝납니까?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동물의 왕국이 누굽니까? 사자 아닙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사자는요 자기 배가 부르면
앞에 먹잇감이 왔다 갔다 해도 어떻습니까?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내 배가 부르니까,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내 배가 차도 어떻습니까? 끝없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만족이 되느냐?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영적인 부분들이 만족이 되어져야 만족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저번에 창원의 그 박물관에 가 보았더니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생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944년 4월 이제 그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면담을 갑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마지막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 대신 어머니를 잘 모셔주시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밑에 마리아도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시고, 그리고 제자 사도 요한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어머니다. 이제 앞으로 너의 어머니니까 너의 어머니처럼 잘 섬겨달라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어머니처럼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주기철 목사님도 자기 사모에게 내 어머니를 잘 모셔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고. 그 감옥에서, 추운 감옥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계셨던 이 목사님도 이 배고픔, 그 따뜻한 숭늉, 따뜻한 밥 한 그릇, 그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이게 그리웠던 것이고 이게 먹고 싶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교회에 이 말을 전해주시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우리 고향에는 또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 그 외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던 많은 분들, 그들이 희생을 해가면서도, 순교를 해가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그들이 피 흘려서 지켰던 한국 교회, 이 교회를 이제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것이 아니고요, 모레 것이 아니고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일 일도 모레 일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여 꼭 나에게 필요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에 여러분 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만나로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이틀치 주고 3일치 주고 4일치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식일이 있는 그 토요일에는 이제 안식일까지 이틀치를 주죠. 그러나 평일에는 하루치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 내일 되면 내일 또 줄 것이고 모레 되면 모레 또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광야에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만나,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같이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다라고 한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용할 만나를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먹지, 내가 무엇을 마실지, 내가 무엇을 입지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누구들이 하는 걱정입니까?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할렐루야.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가슴을 펴시기 바랍니다. 얼굴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서 주여 우리에게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니까 오늘 한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은행의 대출도 막혀 있습니다. 갚을 것은 많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은행의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대출 이자든 또 뭐 그 은행에 빌린 이런 모든 것들, 이게 공과금,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할까? 또 모레 뭐 그 카드 이렇게 갚아야 될 건 날라오는데 그거 어떻게 갚아야 될까? 걱정을 하면서 이제 또 이게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을 합시다. 그리고 오늘로 만족하고, 또 내일 되면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거. 왜?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니까. 공과금 나가야지, 카드 막아야지, 이런 것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그날 오면, 그날 막을 것 오면, 히스기야가 사내립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항복해라 라고 여기에 사인해라. 그래서 사신에게 문서를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거 가지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사내비라고 하는 이런 이방 왕이 항복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사인하지 아니하면 지금 치겠다라고 18만 5천 명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에 그 필요를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사람들, 군사들이 다 죽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하나씩 좀 알아가자.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오늘 뭐가 갚을 것이 해결됐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기록을 해놓고, 또 내일 가보고, 또 내일 뭐 갚아야 될 거 있으면 하나님이 뭐 빚을 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주셨던가를 한번 체험해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적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기록해서 보아서 훗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또 글피 이거 뭐 갚아야 될 것, 내어놓아야 될 것 미리 끌어다가 오늘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모레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하루에 모든 일들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고, 그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왜? 9절에 보니까 내가 배가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또 혹시라도 내가 가난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주여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되면 내일이 오늘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내일의 일을 오늘 끌어당겨서 오늘 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시간도 부족한데 오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하고 걸어다니고 숨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 전에 누가가 그래요. 화장실 가서 소변 볼 수 있고 대변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소변 잘 나오고 대변 잘 나오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소변 나오지 않아서 대변이 나오지 못해서 병원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사실 이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녀가 아무리 약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낭만과 좌절이 아니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게 뭔가 하면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아니고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6번이라고 하는 이런 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기도문에 우리라고 들어가지 않는 이런 단어가 2개나 더 들어가 있어요. 헬라 원문에는 8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8번 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사해달라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잘되고 잘 먹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사람만 잘되고 특별한 사람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잘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담임 목사의 그 바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바람, 자녀들이 큰아들이나 큰딸이나 작은아들이나 작은딸이나 이런 모든 자식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모두가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구역이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잘되기를, 기관에 있는 모든 기관원들이 다 잘되기를, 우리 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들이 다 잘되기를,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복을 받고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이기주의 아닙니까? 개인주의 아닙니까?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편리하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쟁도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하는 전쟁도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대제국, 그 러시아의 그 나라 소련, 이 소련의 대제국을, 그 땅을 다시금 차지하기 위해서 가족이 죽어가고 사람이 죽어가고 모든 시설물이 파괴되는 거, 이런 건 상관없고 자기의 욕망만, 자기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기주의, 이런 개인적인 사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 하지 마시고 나만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살아가며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역도요, 그렇게 한번 바꿔본 거예요. 더불어서 매 구역에 똑같은 사람들만 매번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조금 또 이렇게 다른 구역원들과 섞어서 이렇게 하도록.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잘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받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님이 그 교회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뭐 해주십니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그러면 사랑도 나누면 뭐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면 그 어린아이의 하찮은 그런 도시락, 그런데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놀라운 5,000명을 먹이고 장정만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의 작은 모습만 보게 되는데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배운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건강이 없는데, 나의 이런 조그만 모습만 보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들고 있는 이런 지팡이, 이 모세가 자기의 나이 든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초라한 모습이지만, 나의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만한 교회로 어떻게 건축을 하고 부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나아갔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이만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그런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바다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그리고 사해바다. 그런데 갈릴리는 제가 순례 때 가보면 거기는 물도 맑고 고기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낚시도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낚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생명 있는 바다가 되었는가? 헐몰산에서 이게 녹은 눈이 그 갈릴리로 들어오고요. 그 갈릴리 바다는 그 받은 물을 그냥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요단강으로 또 흘러보내니까 갈릴리는 늘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바다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사해라고 하는 이런 바다는 오는 물만 받아들였지 내보내질 않으니까, 가보니까 물이요 소금물이고, 그리고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물이고요. 사해, 죽은 바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 구해라, 필요한 것 내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맡기시고 오늘 한날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받은 은혜 우리 가족에 돌아가서 우리 이웃에 돌아가서 만나는 지인들에게 여러분 나누고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